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에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7시에 우리 자녀들이 아와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중고등부 금요 모임이 오늘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울이 회심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사울이 회심해서 바로 바울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죠? 장소는 다메섹 도상입니다. 다메섹이 어딘가? 다메섹은 어느 나라의 수도죠?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지금 미국과 화학 무기 때문에 일촉즉발이 대치 상태에 있는 시리아 내전으로 시달리면서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이에요. 예루살렘 북동쪽에 150마일쯤 되는 지점에 위치한 그야말로 고도입니다. 그 다메섹 지역에도 이미 유대인들이 다수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생겨나니까 이 혈기등등한 사울이 그를 그대로 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것으로도 성이 안 차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죽이기도 하려고 이 사울이 대제사장한테 뭔가를 받아가지고 갑니다.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공문을 받았다. 그렇게 핍박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것이죠.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런 인퀴지터 그야말로 신문자 핍박자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가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도 가두고 또 죽이기도 하고 이런 악행을 종교의 이름으로 그가 범하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도저히 그대로 나서는 안 되겠다. 그가 스스로 깨닫고 복음을 듣고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그가 바뀌어지게 되기는 이제는 때가 너무 늦었다.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사울이 눈을 들어 볼 수 없는 그 광명한 빛을 보고 눈이 먼 듯 그 아무것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다만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이 잔인한 일을 행하는 폭도와 같은 사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치 시몬아, 시몬아 부르셨던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죠. 4절 말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꼬꾸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끌려서 눈이 안 보이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무지막지한 잘못된 오류에 지나친 확신을 가졌던 사울을 주님께서 경험을 통해서 그를 고꾸라뜨리시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변화시키시죠. 사람이 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깨닫고 돌이키지 못할 때는 어찌할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꼭 이 바울의 케이스가 이상적인 회심의 케이스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도 좀 바울처럼 화끈하게 확실하게 그런 체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괴로운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오히려 정말 모태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가정에서 순탄하게 자라서 점차로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확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같은 케이스도 있고 디모데와 같은 케이스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험을 통해서 그가 바뀌어지게 섭리하실 때가 있죠. 담배가 몸에 안 좋으니까 끊으라 끊으라 아무리 주위에서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폐암입니다. 그 진단을 받은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담배 필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술이 안 좋으니까 술 때문에 사고도 터지고 술 때문에 건강도 상하고 너무 많은 폐가 있음을 가족들이 안타까워해서 아무리 끊으라고 얘기를 해도 안 껐던 사람이 어느 날 그날도 밤새도록 2차 3차 술 마시고 들어오다가 새벽에 집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후두둑 자기 얼굴을 때리는 그 비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만취가 된 상태에서 자기가 집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비를 맞고 있는 그가 이 술이란 것이 나를 죽이고 있구나. 그 경험을 통해서 술을 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질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는데
이 사울의 케이스가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오류에 대한 지나친 확신과 집착에 사로잡혔었던 이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다메섹 도상의 이 경험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에 현현하셨을까? 주님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안식하고 거기에만 계시지 왜 이 지상, 죄 많고 고통 많은 이 지상에 오실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이 신비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주님이 두 군데에서 활동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바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 신약성경 86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신 두 장소가 나오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발견하셨습니까?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심과 동시에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살려 할 때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딱 한 번 일생일대 그야말로 once and for all 단회적인 현현이었던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서 바울 우편에 서셔서 그의 사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셨어요. 한 예만 찾아보겠는데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바울에게 나타나셨는지 또 그 우편에 서셔서 그를 격려해 주셨는지 사도행전 23장 11절은 228면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바울, 거의 쓰러지고 체념할 만한 그런 좌절과 고난을 겪었던 이 바울에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곁에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바울에게 재차 3차 거듭거듭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육안을 지니고 너무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 영혼과 시간, 삶과 죽음 사이가 너무 엄청나게 간격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늘과 땅을, 영혼과 시간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베일, 그 휘장을
주님께서 이렇게 거두시면 바로 거기에 주님의 현현, 주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잘 못 보고 살아가고 주님이 내 삶 속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죠. 이 사울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고꾸라진 상태에서 그 경황이 없는 중에도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인지 놀라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문, 현답이란 말도 있고 현문, 현답이란 말도 있는데 그야말로 이 사울이 쓰러진 상태에서도 너무 꼭 필요한 두 질문을 했고 그 두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그야말로 현답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발견은 위대한 질문이 전제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놀라운 대답을 받게 되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물었던 두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뭐죠? 주여 누시니까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 동일한 사건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와서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주님께 물었던 두 질문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22장 8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226면 사도행전 22장 8절과 10절 말씀, 먼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다음에 10절 말씀, 내가 그러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우리가 배워야 될 두 질문이 그 말씀 속에 나타나죠. 첫째는 주여 누시니까, 둘째는 주여 무엇을 하리까?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했던 이 두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가지고 물어야 할 두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도 그 두 질문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묵상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질문, 그 두 질문을 묻는 것이 묵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한 단락 또는 한 장을 읽었을 때 그때 그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향하여 주여 누시니까 그렇게 물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지식적으로 내 머리에 성경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묵상의 목적이 아니니까 한 말씀이라도 깨달았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행할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묵상의 목적이요 진정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이 주여 무엇을 하리까? 사울이 그렇게 질문하고 주님께서 그에 대하여 대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 사도 바울이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 하늘 보자 영광에 앉아 계심과 동시에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나타나 주실 때, 그때 우리도 주님을 알아뵙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대답해 주실 때 그대로 행하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사울을 들어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들어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을 알고 주님이 원하신 바를 행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연의 간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생명의 주님 오셔서 저들이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저희 샬롬교회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안맹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